건강은 많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나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물질, 노력을 기울여 몸을 돌보죠. 부지런히 운동하고 음식을 선별해 먹습니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건강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힘을 쓰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분 1초 후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은 각종 사건과 재난에 대비할 힘이 없어. 아무리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해도 언제 어떻게 질병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온전한 건강을 영위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전인치료의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과 수술로 증상을 다룰 수 있을 뿐 인간의 깊은 고통의 뿌리는 치유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복음은 그 뿌리까지 치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료는 근원적인 치료이며 완전한 치료이자 영구적인 치료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진술과 증상을 근거로 약을 처방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택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질병의 뿌리를 추적하여 근본 원인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을 고치시고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결교회는 신유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신유은사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정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치료의 원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의학도 함께 겸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치료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건강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허물이 벗겨진 삶, 죄에서 해방된 삶, 평화로운 삶,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각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언어의 건강을 누려야 되고 건강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질병에 걸렸을 때 세상 의술을 통한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치료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질병 중에는 죄로 인해 악한 영으로 인해 생겨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수명의 한계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 질병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고통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유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곧
자유로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받음으로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치료받지 못한 인생은 언제나 외양간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외양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 인생은 언제나 갇혀 있습니다. 물질의 외양간에 갇히고, 자존심의 외양간에 갇히고, 명예의 외양간에 갇힙니다. 사람의 외양간에 갇히고, 생각의 외양간에 갇히기도 합니다. 외양간 인생은 몸이 건강해도 마음은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 늘 두려움에 떨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많은 물질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늘 결핍의식에 매여 살아갑니다. 좁고 냄새나는 외양간과 같은 자아에 갇혀서 죄와 상처에 결박되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료의 광선을 받은 사람은 외양간을 팍 차고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져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 나를 치료하시네.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의 주님 너를 치료하시네. 지금 치료하시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것은 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나의 주 내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나의 주 내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능력의 하나님 너의 주님 너를 치료하시네.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지금 치료하시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언제까지 외양간에 갇혀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를 뛰어넘는 하늘의 치료이고 육신의 치료를 뛰어넘는 영혼의 치료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은 먼저 영혼을 고치심으로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게 하심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와 질병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질병 치료에 앞서서 영적 질병 치료받기를 간구해야 돼. 어거스틴은 영혼의 질병을 위해 오 나의 영혼을 진단하시는 주님, 내 영혼에 깊숙이 박힌 침이 있나이다. 아담의 후예인 저와 저의 후손들까지 깊숙하게 박혀있는 독침입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는 흉측한
악독의 침입니다. 독침에 맞은 내 영혼은 죄악과 사탄, 양심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에 번진 독으로 육신의 정욕은 흘러내리고 안목의 정욕은 쏟아지고 이생의 자랑은 솟구칩니다. 독을 내뿜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의 전 인격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고 병들게 했나이다. 영혼의 진정한 의사 되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온전한 해독제이기에 영혼을 말살한 독을 풀어주시고 제 인격에 박힌 독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영혼의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혼의 질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곧장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서 영혼 깊은 곳에 발생한 상처는 방관합니다. 자기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서 죽어가도 알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그들은 자신들의 병든 영혼은 방치하고 육신의 풍요에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로 19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사랑내 딸아, 사랑내 아들아, 너가 지금 사업이 잘 돼? 자녀가 잘 돼? 모든 게 형통해? 그런데 너 지금 대충 살고 세상이 더 좋아? 그렇다면 너는 지금 눈 멀은 거야? 너는 벌거벗은 거야? 너 지금 가난한 자야. 착각하지 마. 빨리 내가 두드릴 때 빨리 열고 나를 맞아들여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영원토록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영의 눈이 열리길 간구해야 돼. 육신의 질병 치료보다 영혼의 질병 치료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현세의 삶을 제한시키지만 영혼의 질병은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영향을 끼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몸이 병들어 연약해도 영혼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완악하고 교만하게 병들어 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을 향해 달려가며 원망, 불평, 결핍의식에 쌓여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종으로 살게 되고 시기와 미움, 다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기에 앞서 굳건한 믿음의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하고 현세의 삶을 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결국에는 소망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불시험을 이기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지 천국으로 와
영적 치료의 결과는 굳센 믿음과 사명에 충성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8회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여인의 병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당시 회당은 예배와 설교와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안식일에 나팔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인 사람 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회당장이 그를 설교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이런 기회를 통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회당에 18회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 그녀는 근육이 수축되고 모든 관절이 굽어져 몸의 어느 곳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그 몸을 전혀 일으킬 수 없는 상태, 꼬부라진 상태를 표현하는 헬라어 쉰킵투사의 기본형 쉰킵토는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쉰과 몸을 굽히다 라는 뜻의 킵토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몸을 완전히 굽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학 용어로서 아마도 척수염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등뼈가 꼬부라져 허리를 펼 수 없는 꼽사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앓게 된 결과로 온몸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 한 여성으로서 몸이 꼬부라져 전혀 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제대로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왔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왔는지 자기 힘으로 가까스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어쨌든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회당을 찾은 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식일이면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즉각적으로 치료하셨어. 그 병든 여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아무런 요청도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놓였다에 해당하는 아폴렐리사이는 아폴리오의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것은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질병이 완전히 떠나감으로 자유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폴리오의 동사 자체가 치료의 의미보다는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폴리오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의 전치사 아포와 풀다 라는 뜻의 동사 리오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놓아주다, 해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마치 소가 마귀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질병 치유와 관련하여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은 본절이 유일한데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본절의 강조점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부터 자유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료는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제거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병의 원인인 귀신을 추출하는 치료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치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실 때도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어. 이는 열병티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쏟드니라. 예수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에게 치료를 선포하신 후에 안수도 하셨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심으로 영적 능력이 그녀를 에워싸게 하셨어. 그러자 즉시 꼬부라져 도저히 일으킬 수 없었던 몸이 팍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본문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영광 돌리다, 찬송하다 라는 의미의 애독사제는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그녀가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또는 찬미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얻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계속적 고통에서 계속적 찬미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결박된 육신을 치료받을 뿐 아니라 죄와 상처로 인해 결박된 생각과 마음, 영혼이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료를 초월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건강이 살아나고 재능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납니다. 은사가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무명한 중에도 유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유하고 힘이 없어도 강하며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자리에 있던 회당장은 분을 냈어.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회당장은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와서 고침받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날이 아니어도 회당에 오기만 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능력의 출처가 예수님이란 걸 부정한 거예요. 본문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회당장은 고통받던 여인이 회복과 자유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나 기쁨은 전혀 없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의 말은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려는 열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본질을 놓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마음속에 있는 위선을 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5절로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해도 안식일에 각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기에 오랜 세월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고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때 예수님은 고침받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꼬부라져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여겨주셨고 사랑으로 그를 치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반대자들은요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죠.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뛰어넘는 치료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육신의 질병 치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영적 자유를 누립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면 치료의 은혜를 입고 영혼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죄와 상처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